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장 30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또 함께 묵상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을 이렇게 속죄물로 드리실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미 들으신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게 돼요. 또한 이 십자가상의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제사였어요. 이제 이 화목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좋은데요. 이 구약과 이렇게 우리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번제라든지 이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일부의 재물을 이렇게 제사장 몫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야지 제사장들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 그리고 이제 내려놓은 고기 가운데 일부를 이제 제사장이 먹게 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의 그 이제 제물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 제물을 드렸던 사람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아주 일부를 먹지만 먹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때 무엇이 생각나게 되냐면 예수님의 몸을 대신해서 우리가 빵을 먹는 것과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성찬을 이렇게 제정하신 목적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우리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그 화목 제물을 먹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먹어야지 그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이제 가까이 나아가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계속해서 쭉 말씀을 듣고 이제 해석을 하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와닿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알게 되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일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제자들의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걸린다는 표현, 마음에 걸리느냐? 요거 묵상하면서 마음에 걸린다는 거 왜 걸릴까? 불편하다는 거지, 한마디로. 불편하다는 거 뭐냐면 불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12 제자를 포함해서 여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아직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자기들의 그 틀 안에 있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간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내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떡하겠느냐? 예수님은 사실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되실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멀지 않아 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이 육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전에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게 되실 거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제자들이 비록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제자들의 관심은 육적인 거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뭐죠? 오병이의 기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떡을 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것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것에 제자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는 물론 육적인 것들도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에겐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빵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물질적인 빵이나 이런 고기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인 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때 당시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 사람도 있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겉모습만 가지고 누가 정말 좋은 제자인지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좋은 제자인지는 겉모습만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좋은 제자인지 아니면 떠날 나쁜 제자인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65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로 허락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지금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본래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죠? 스스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의 내가 좋은 제자인지 아직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통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먼저 내가 지나온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확정 짓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나 자신을 계속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참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그렇게 살펴볼 수 있긴 한데, 살펴보면 내가 주님의 좋은 제자인지 현재는 모를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떠날 그날이 올 텐데, 그때 나 스스로는 물론이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추모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참된 좋은 제자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될 거예요.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누구도 진짜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6절에 이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부딪힘을 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그 떠나는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떠나갈 때 말씀하세요.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까지도 떠나려 하느냐? 이제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68절 69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새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말씀하고 조금 다르게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을 받은 12제자잖아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도 베드로와 같이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 12명 중 한 명은 악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중에서 악마가 있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팔리셨는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배반해 버려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면 정말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악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 유다와 같은 형편에 처해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71절입니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제자들이 이 말씀하실 때 아마 그가 누구 있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 일이 성취된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알았겠죠. 그래서 여기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유다가 팔기 전까지는 유다는 그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 거울로 삼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모습이 그 믿음이 어떠할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제 유대 지방을 좀 멀리 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 유대 지방에는 이렇게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7장 2절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3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초막절은 이제 유대인의 절기죠. 무슨 절기냐면 유대인들은 출애굽 40년의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는 이제 거처할 곳이 이제 마땅치가 않잖아요. 광야에 있으니까. 그 초막 같은 걸 짓고서 이제 지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된 이 절기입니다. 이제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종교적인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인데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몇 월쯤이냐? 9월에서 10월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막절이라는 말처럼 어떻게 지냈냐면 풀로 이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 가족이 지내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 절기 동안 노동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거죠. 초막절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성회를 모여요. 성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이제 말씀을 읽어주거든요. 그것을 듣는 시간인데 주로 이제 전도서가 그때 이제 낭독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는 또 이제 농사철이 또 끝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면서 이제 곡식을 이제 저장하는 시점이어서 이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제의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곡식을 이렇게 걷어들여서 이제 모아서 이제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또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 절기가 끝나는 날에는 비와 이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행해지고요.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일마다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이 제단에 붓는 행사가 행해졌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지 않지만 이 행사와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과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진 시기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과 이제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요셉과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을 낳았구나 라는 것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2명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신약성경을 쓰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 두 사도는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우리가 이제 칭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친형 정도로 인식하고 우리 형이 정말 특별하다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불만이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을 확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좀 피해 다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절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숨어있지 말고 자신을 드러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형제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5절인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예수님은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고요. 목적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너희 때는 언제든지 마련되어 있다. 너희가 정말 올라가고 싶으면 지금 올라가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여기 세상은 누굴 말하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세상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굳이 뭐 미워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하면 이게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계획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악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만난다는 의미는 그냥 예수님 딱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우리 악함을 보여주시거든요.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게 뭐냐면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악을 드러내시거든요. 이 악이 드러날 때 사람들 보편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악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이 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이미 그런 예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길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반응은 자신이 악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내가 왜 악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고 불편하거든요. 악하다고 하고, 사실은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우리 양심 깊은 곳에서 우리가 어떤 게 악한지 아니까 그런 게 건드려지면 불편한 걸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거나 심할 때는 반대하게 되죠.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찾아내려고 하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성경과, 예수님은 흠이 없나? 왜 흠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거 하다가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예수님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확신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아니었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좀 이게 번역상 문제라든지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좀 깊이 있게 봤어야 되는데, 좀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인데,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라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들이 이걸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때가 있는 거지 형제들이 권면한다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9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묵상을 하면서 아직은 그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가 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들어가실 때는 십자가 지시고 들어가실 때 그때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신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 사이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대인 사이 다양한 소문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무리 가운데서는 그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은 있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은 확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뭐 그 사람들 앞에서 절대 말을 못해서 말을 못 꺼내는 거죠. 상당히 그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향한 이런 지도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 15절입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쯤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조용히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 뭐 당연히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여기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사람들이 평소에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걸 배울 수 있지? 왜냐하면 그 시대는 지금 시대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르칠 수 있었어요. 혜택을 본 사람들. 공부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국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하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도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하셨거든요. 혜택이 없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만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디서 이런 학식을 이 사람이 갖췄을까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딱 찍는 겁니다. 놀라는 거죠. 16,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럴 때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 4절에서
형제들이 말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형님은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형제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드러내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하며 그 안에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너무 또 놀랍고 감사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장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의 실제 삶과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도리어 그 율법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율법이 증명하고 예비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싫어했잖아요. 특히나 이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다가 그 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님 팔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양심을 자꾸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사실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건데, 뭐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표면적인 것들만 보고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귀신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1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의 관점에서 이렇게 복음이 쓰여지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써가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당연히 그때 이 말씀 하셨죠. 근데 요한에게는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이 말씀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한 가지 일이란 무엇이냐? 이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을 하셨죠?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놀라워했지만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분개했어요. 어떻게 안식일을 이렇게 범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2절, 23절인데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이제 할례를 가져오십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비롯된 것이다. 이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으니까 할례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개념 속에서는. 하지만 할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제일 첫 번째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그 몸에 표식을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을 줬고 자손들도 할례를 행해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율법으로 이제 제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에 대해서만은 안식일에도 허락을 했습니다. 할례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새로운 권세를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할례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 할례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받고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이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와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죄에 빠져가지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런 어려운 일 겪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이 사람도 그것을 치유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분개했죠. 그들의 눈이 얼마나 틀에 갇혀 있고 어두워져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교육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오해를 통해 가지고 혹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이에요.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너무나 쉽게 겉모습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게 사람의 참모습을 평가하기보다는 겉모습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죽이려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위협에 두려워 떠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실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은 그 사람의 눈치나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사실은 그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전해야겠죠. 진리의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손끝 하나 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눈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왜 안 잡지? 예수님을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 알고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대표적인 이런 얘기가 들려왔나 봐요. 27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네,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의심할 거리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죠.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디서 사람인지 알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지만 일부 사람이 또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지식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참 뜻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지식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에 사실은 반어적인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실제적으로는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아주 확실하죠. 뭐냐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그들의 뜻에 따라서 잡아서 죽인 것 같이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셔야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소망을 또 주님께서 버리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또 이렇게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와 오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생명의 빵이라고 선포하신 것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봤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를 듣고 나서 자기들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의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려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마귀였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그래도 제자들 다음으로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이게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판단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처해진 형편은 어때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환경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그들의 환경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환경과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그것이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얘기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의 뜻이 달라서 주님을 떠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때,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도 아시고 나 자신도 알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 참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야 되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조용히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